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는 이 영이 주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혼은 servant, 종, 그러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활동을 못하고 혼이 주인이 된 상태. 요거를 영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트로크라는 거 있죠. 중풍 걸린다 그러죠. 중풍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이 마비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온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이 중풍 걸린 거예요. 영이 중풍 걸려서 그냥 누워 있으니까 엉뚱한 놈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혼이 주인 노릇하고 영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죽은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듣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 마음에 오시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밖에서 역사를 하세요.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더럽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죄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때 이런 상태에서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영이 지금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꼼짝 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가 있는데 생명의 씨가 활동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중풍에 걸려 있는데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뭐하고 결합을 하는가 하면은 죽은 듯이 누워있는 영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을 깨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리 스피릿과 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 죽은 영에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born again,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육적인 비유를 든다면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아이라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네팔에서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다가 우리 아기 낳았어요 하고 여러분들 호적에 아기 올리잖아요.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호적에다가 딱 기재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를 깨워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록 조그만 어린애지만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born again 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생명책에 모올못이 2012년 코리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정구영이라는 사람이 born again 했다. 내 자녀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특권.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뭐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거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고 가져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 딸이잖아요. 육의 아버지 딸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에 와 계신 동안은 어떻게 돼요? 한국의 법도를 따라 사셔야 돼요. 교통법규가 뭐 여러분 사시는 나라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차 운전하는 것도 뭐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왼쪽에서 운전했어요. 나 왼쪽으로 운전할래요. 안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수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셨으면 한국의 법도를 따라 사셔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법도를 따라 사셔야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천국의 법도를 어떻게 알아요? 천국의 법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천국의 법도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도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악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선결된 자가 되면 그때는 만사형통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서 그 세 번째 법칙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꿰뚫지 못하고 있으면 요즘에 얘기합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천국 가냐? 아무나 잘 믿으면 돼. 선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선하게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감춰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비밀이에요? 지금 비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죠. 다 알잖아요. 이제는 다 알려졌고 부활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했고 12사도가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뭐를,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참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핍박을 당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밥이 돼도 인간 토치가 돼도 역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거를 답변 못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도 하고 식사기도도 하고 아버지 앞에 요청할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라틴에 갔더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아마 이 만민재단 빼고 밖에 계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대부분 보시면 다는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내지 9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미래형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머사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기름 부으신 분, 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도를 완성하신 분이고 여기는 구원의 도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요거는 미래에 하실 거고 이거는 이미 피니시, 끝마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도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할 수만 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대통령 오바마 하고 사인 딱 한 거 하고 그냥 부인이 누구죠? 누구 남편? 오바마. 이 편지가
굉장히 무게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함으로 대통령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게 편지한 거는 엄청난 것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오바마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잖아요. 자연인으로 갑니다. 자연인이 나한테 오바마의 이름으로 편지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오바마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있고 여기에 경찰이 있는데, 이 도둑이 이 경찰인지 사복을 해서 경찰인지 몰랐을 때는 이 경찰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딱 자기 옷을 입고 딱 서 있으면 도적이 경찰이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이 경찰은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도둑놈은 어떻게 해요? 런어웨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권세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도할 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안진뱅에게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렇게 명하노니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붙였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달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막연히 나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말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다 뭐 뒤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까 원수마귀가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는지 알았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가 참패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내 건데, 내가 침 다 발라놨고 다 내 건데 지금 이제 뺏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는다, 원수마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책략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고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저 사람들 하늘에 구름 잡는 얘기 하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저 사람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거군다나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어린애들 동화도 아니고 뭐 하는 소리야?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생물책에 보니까 진화론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참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신 분인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죄 많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예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건 시간이 나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불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두 가지 방법 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당근과 채찍을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 똑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당근이 뭐예요? 유혹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 매일 교회도 가. 주일날도 잘 지켜. 11조도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는 만사 오케이야. 세상처럼 살아도 관계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 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1조 잘하면 더군다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예수 믿는 거 구태여 반대 안 하겠다. 그냥 가서 그렇게 가서 세상 사람들 가서 사업도 교회 가면 더 좋잖아. 교인들도 많으니까 사업도 하고 세상 이익도 좀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지만 목사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꿰뚫어 차지 않으면 그런가 저런가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부처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한 것 같기도 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타협을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인데 강요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다른 거 믿어서 천국 가. 그러니까 너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지 마. 이러면서 슬슬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목사님 중에도 신학자 중에도 예수님의 피하고 돼지 피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다. 다를 게 없다. 하늘에 그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한 가지 길이 아니다. 뒷길로도 갈 수 있고 앞길로도 갈 수 있고 동쪽에 있는 길도 가고 서쪽에 있는 길도 갈 수 있는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유혹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속성이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당한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핍박당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강의 위험 당했습니다. 바다의 위험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때를 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 같은 자들이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이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마귀 사단이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때까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주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 본래 계시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체를 플랜하시는 분입니다. 전체를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아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알지 못한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까 죽었던 영이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성령님을 헬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이 착각을 한 거예요.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